아멘. 오늘 파송받으시는 단교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파송하시는 우리 온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이번 단교 선교를 통해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제가 좀 먼저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인내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할 기회를 주시려고 할까요? 좀 어렵나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뿅 하니 사랑할 수 있는 묘한 감정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사랑할 기회를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단교 선교사님들이 파송받고 있고, 우리가 보낸 선교사로서 파송받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관대로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나름대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달라는 열매를 주시지 않으세요. 열매를 주기보다는 씨앗을 줘서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 씨앗이 자라서 성장하며 꽃을 펴나가는 과정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 뭘 얻게 되느냐? 열매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을 모르면 다급하게 돼요. 왜 인내를 달라고 그랬으면 인내심을 팍 줘서 인내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왜 인내가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매를 주지 않으시고 씨앗을 줍니다. 동기를 줍니다. 과정을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참여해서 그것을 얻어나가는 것, 그래야만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늘 훈련시켜 나가세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보고 있어요. 자, 이 마가복음에도 그런 예수님의 훈련의 방법들이 잘 드러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켰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방법은 그겁니다. 첫째는 어떤 거냐면 믿음에 대해서 이론을 가르쳐요. 믿음에 대한 이론을 가르치고, 믿음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원리들을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바로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현장에서 다시 그 과정들을 부딪히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것들이 열매 맺는 과정들을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터득하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론 학습은 어떻게 시키는가? 이론 학습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복음서를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몰려든 사람들의 수많은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봅니다. 경험합니다. 예수님 놀라운 분이야. 예수님 믿을만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기적을 통해서 경험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은 내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지식밖에 되질 않아요. 하나의 지적 머리를 훈련시키는 방법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이 내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이론과 같은 것입니다.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그런 이론 학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또 말씀을 가리켜요. 설교하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될 때마다 회당에서나 거리에서나 산에서나 제자들과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증거하시고, 그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웠죠. 자, 마가복음 1장 22절과 2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기원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무지를 벗어나고 깨닫게 만들면서 이제 그들 안에 믿음이 점점 형성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주님의 교육은 끝나지 않아요. 이런 교육을 끝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곧바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갈릴리 바닷가로 데려가십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풍랑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갈릴리 바다를 이용하시는 것이 6차례 나오는데, 그중에서 4차례는 이쪽에서 저쪽 강을 건너가, 바다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시는 것이 4번 나오고, 2번은 이쪽에서 그냥 건너시는 거 않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시는 것이 2번 나와요. 그런데 4번 나오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앞에 이런 교육이 있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그들 갈릴리 바다에 집어넣어서 그 풍랑 속에서 믿음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과 다른 일을 해나가시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도 그 4번 중에 한 번인데, 오늘도 이런 교육을 앞에 하시고 그 다음에 데리고 들어온 것이 바닷가였어요. 자, 마가복음 4장 35절로 36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그들은 바닷가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하기 전에 마가복음 오늘 지금 4장 35절 36절이죠. 이 전에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로 데려오기 전에 바닷가에서 떠있는 배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몰려든 무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까지 그들에게 믿음의 이런 교육을 쭉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이 끝나고 저물게 되니까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오셨느냐? 갈릴리 바닷가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죠. 풍랑이 있는 현장이죠.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기적으로 보이신 그 믿음이 과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결실되고 있는지를 보시려고 그들을 그 과정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 방법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괜찮던 바닷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갑자기 막 큰 강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입니다. 가장 높은 산은 헬몬산인데 2760m 되는 높은 산인데, 그 높은 산에는 그래서 늘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이 녹아서 늘 찬물이 내려옵니다. 그 눈이 녹아서 협곡을 타고서 그 바닷가로 물이 내려오는데, 그 갈릴리 바닷가는 아열대성 기후입니다. 따뜻해요. 그런데 갑자기 위로부터 찬물이 내려오고 이 더운 공기와 함께 합치면서 거기서부터 바다의 표면 물과 부딪히면서 갑작스럽게 그런 풍랑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언제 돌풍이 불지 모르는 풍랑 속으로 그들을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우리도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생각지도 않았던 그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그 뜻밖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풍랑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 이길 힘을 얻는 것이 믿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을 이용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풍랑 속에서 이 제자들은,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떻게 반응할까? 자, 한번 볼까요?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풍랑이 막 일어나서 배가 좀 뒤집어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뭐하고 계셨다고 그랬습니까? 고물 배 뒤편을 말합니다. 뒤편에 가가지고 베개 베고 주무셔요. 와, 아니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아니 지금 배가 막 물이 들어오고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거기서 그러고 주무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무셨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주무셨다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죠. 첫째는 그만큼 예수님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 요구와 육신을 입었으니까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무셨다, 그렇게 해석도 되죠. 하지만 또 한 가지 해석은 뭡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믿음이 큰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번제셨으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바람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인데 어떻게 감히 바닷물이,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킬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과 그런 믿음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그 피조물이 창조주를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맞는 풍랑이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그 풍랑 속에서 잠을 주무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의 믿음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을 삼킬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피조물이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풍랑도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삼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겁에 질려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중에서 적어도 4사람 이상은 어부였어요. 물을 퍼내면서 뭐 어떻게든지 안근 힘을 써가지고 배가 뒤집혀지는 것을 막으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셨어도 예수님을 깨우기도 전에 그들은 막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배가 정상화되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래가지고 막 그때서야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건 둘러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고 막 예수님을 깨웠어요. 아마 베드로가 거기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발로 차지 않은지 몰라. 일어나세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쉽게 자기들이 뭔가 해보고 안 되니까 그때서야 막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 전에 이미 믿음에 대한 훈련을 받았지만 풍랑 속에 들어와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믿음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들이 다 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배에 있었습니다. 그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럼 먼저 그분을 깨우든지 아니면 그분을 바라보면서 좀 기다리든지 해야 될 텐데 그들은 주님을 잊어버려요. 믿음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 돌아와서 그냥 쫓줄 모르는 그 인간적인 방법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공생애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았는지 그들은 눈으로 봐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믿음의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풍랑이 딱 오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풍랑 속에 있는지 각자 생각되는 풍랑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풍랑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편안하게 잠을 주무십니까? 아니면 쟤들처럼 막 호들갑 떨면서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그때 겨우 잠을 깨신 예수님께서 일어나 보니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자, 39절로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두 마디 하신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말씀하셨듯이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 명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듯이 바람과 바다를 제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마저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갑자기 바다가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풍랑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주 호되게 제자들에게 꾸중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 갔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을 훈련시킨 것들은 다 허다였단 말이냐? 도대체 왜 그렇게 호들갑이고 왜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시 책망하시죠. 그동안 믿음 훈련시킨 것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런 책망 속에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무런 할 말이 없었죠. 놀라서 할 말을 잊었습니다. 4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체험합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마귀만이 아니라 사탄만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마저도 순종하는가? 그들은 새롭게 예수님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때서야 또 깨닫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았지만 풍랑 앞에 서니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다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오신 것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5년, 10년, 어떤 분들은 40년, 50년 신앙생활 해왔을 거예요. 신앙생활 해오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그동안 체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고 알고 있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이 풍랑 앞에 서면 얼마나 무기력한 것입니까?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잠을 자고 계신 것처럼 내 힘으로 하다가는 안 돼서야 겨우 돌아보는 그런 믿음, 쓰러지고 무너지고 마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 우리는 이번 이 여름을 보내면서 단교 선교팀들은 단교 선교를 훈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이 풍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승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살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고 눈으로 직접 기적을 봤는데도 왜 믿음이 없는 겁니까? 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기도 응답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도 여전히 풍랑 앞에 서면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연약한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땐 승리하다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실패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참으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뭐가 있다고요? 견고한 진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어도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사도 바울은 견고한 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성과 같은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마귀의 요새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왜 견고한 진을 마귀의 요새라고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출생 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불신앙의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생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무언가 판단해보고 내 힘으로 살아오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습관이 오래되면 견고한 진이 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왔던,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보고 기적을 체험했어도 내 견고한 진이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판단이 나오고, 내 노력이 나오고, 내 힘이 나오고, 내 스스로 믿음을 반대하는 그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이 불신앙의 요새, 마귀의 요새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능력을 받았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풍랑 속에서 자꾸 무너뜨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섰다 싶으면 무너지고, 뭔가 이루었다 싶으면 곧바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훈련받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환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풍랑을 오늘 예수님의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견고한 진에서 나오는 그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끝을 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믿음이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되는데, 그 일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견고한 진서부터 나오는 많은 두려움이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느라고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자, 저 말씀을 그냥 놔두세요. 저 말씀을 잘 보세요. 믿음 다음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역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그랬으면 주님께서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와 함께 붙어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 역사를 경험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와 함께 붙어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 사랑은 다랑 달라고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쓰고 있죠. 또 소망은 뭐와 함께 붙어 있습니까? 소망의 인내. 소망은 달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내를 자꾸 해나가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얻으려면 무엇과 함께 역사하는 걸 경험해야 됩니까? 믿음의 역사. 이 역사라고 하는 건 히스토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악이라는, 일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믿음 자체가 일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명사가 아닙니다. 이건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일으켜 나가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환난 속에 있을 때, 풍랑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을 만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견고한 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을 드러내라.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뭐 하는 겁니까?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겉사람 속에 꽉꽉 묶여져 있는 그 믿음이 속사람 속에서 그냥 숨도 못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을 깨고 두려움을 깨고 속에 있는 그 믿음이 팍 드러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마태복음 14장에 나가보면 동일한 일이 벌어졌는데 오병이어 기적이 이렇게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바닷가로 보내셨어요.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랬더니 막 다시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제자들 혼자 바닷가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주님께서 멀리서 보시고 막 바다 위를 걸어서 빨리 걸어가지고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곳으로 막 오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놀랬어. 뭐라고 착각한 겁니까? 유령인가? 유령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난 유령 아니다, 나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잘 보십시오. 베드로 믿음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뭘 한다고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나도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와라, 내려와라. 너도
여러분 내려갈 수 있는 겁니까? 잘 보세요. 지금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는데 지금 막 주십니까? 걸어오시다가 베드로가 주님 봅니까? 당신 나는 유령 아니다. 나다. 그래. 정말입니까? 그러면 나도 내려서 걷게 해주십시오. 와라. 내려와라. 여러분 어때요? 주님께서 내려와라 그랬을 때 내려갈 수 있습니까? 밑에서 막 지금 바닷물이 막 수영하고 막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와라.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란 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풍덩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와. 베드로는 정말 그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뎌가지고 그냥 푹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을 드러내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꽁꽁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물에 이게 들어가면 나 죽을 때 이게 아니야.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믿고 아멘 하고 몸을 던지는 거야.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 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걸었어. 베드로가. 와, 이게 풍랑을 이기는 방법 아닙니까?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움켜들면 안 됩니다. 두려움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뛰어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처럼 걸었어. 근데 걷다가 뭘 쳐다봤어요? 걷다 보니까 내가 걷고 있네. 내가 뭐 하는 거야? 아니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가야 되는데 내가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막 바람이 보이고 막 큰 물개 보이고 하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주님 저 구해 주십시오. 그래.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어찌하여 이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란 뭐냐?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안에 숨겨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저 또 물에 빠지고 또 허우적거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면 바닷가로 던져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풍랑에서 믿음을 습득해 나가는 훈련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풍랑을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도 실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어느 곳에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드러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자체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어떠한 상황을 만났든지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내려놔야 돼요. 두려울 게 없어요. 단기 선교를 이제 출발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나다 보면 정말 단기 선교 현장에는 성령 역사가 강해요. 우리가 이 지역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단기 선교 나가면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근데 그만큼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딱 드러내면 상황의 정리가 다 되고 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풍랑 속에 있을 때 무엇이 드러나고 있느냐? 그것이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안에서 드러났을 때 그 믿음이 역사에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한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파송되는 단기 선교사님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겪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있겠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베드로처럼 믿음을 드러내고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 여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더 든든해지고 주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때까지 잘 자라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